보실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본문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들이 기왕이면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우의정 좌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가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옆에 사도들도 있고 그들의 어머니가 있으면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구했는지 제가 볼 때는 종교적 상식을 떠나서 일반 상식적으로도 좀 무식하고 욕심이 많아도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 나온 자식이 뭔 재간이 있다고 또 사도를 삼으셨을까 예수님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느 집안의 출신이고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고 별거 관계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 일꾼이 되려고 할 때에 뭐 집안 따지고 뭐 따지고 그래 한다면은 이 사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불황무식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어머니 밑에 자란 사람이 뭐 또 옳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추산을 하거든요. 집안 빼대를 보면서 뭐 이런 따지면은 뭐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냐 뭐 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인격 비판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뭘 구하는데 그렇게 구하냐 할 때 내 아들 한쪽은 좌쪽 한쪽은 우쪽 높이 세워달라고 이러니까 네가 참 구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를 하라 할 때 무턱대고 막 달라고 기도한다 할 때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면 주님 우리 아들들이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굉장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 뭔가 목적은 있는데 주를 위해서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이래 묻는 것하고 높은 자리 두 군데 주세요 하는 거하고 이거 차원이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기도는 묻는 일이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턱대고 뭘 주시옵소서 그걸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일반 종교에 하다식으로 뭐 이 세상 잘 살기 위해서 빌고 그걸 기도라 하는데 기도는 원래 인생이 무엇이며 하나님 내가 내 처지에서 내가 또 내 앞길 내 소망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구해도 묻는 일이에요. 처음 듣는지 모르지만 기도는 묻는 일이에요. 기도는 막 달라고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고 묻는 일이라니까. 내가 삶에 대한 관찰이 그래서 나를 의식하는 거죠. 또 비교도 해보고 또는 절대적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간에 대한 그런 궁금증과 살펴야 관찰을 해야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어머니고 또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계속 교회를 나오면서 기도 생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 생각이 없이 다닌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뭐 생각이야 없겠습니까? 뭐 생각 중이다 뭐 생각을 잡념이요. 생각은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고 목표지점이 있는 생각을 하는 것이 생각이지 그냥 생각하는 것은 잡념이라고. 아무 쓸데없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안 살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를 명경처럼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데 진작 내가 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한지 속죄부터 시작해서 필요성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발전의 시작이에요.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슨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생 고질병이 있어서 약점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우리 모든 사람의 개인마다 두 가지, 세 가지도 있는 사람도 있고 10가지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약점과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힘이 필요한, 내가 이루어야 할 그런 남과 비교할 때 형편없이 부족한 점들에 대한 관찰이 있고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 기도를 해요. 별로 기도를 안 한다. 대충 이래 살다 죽겠다. 그래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교인이 멍청하게 산다는 뜻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래됐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늘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늘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 관찰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빛을 했어요. 비춰보니 어두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남들하고 비교할 때는 너무 낮아, 너무 부족해. 이런 생각들이 들어야 도전을 소위 받고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 되어야 될 나 자신에 대해서 혹은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 필요에 대한 채워져야 될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태도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질문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삶을 배우는데 어른들에게 갑자기 한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길에서도 묻고 인터넷을 통해서는 또 진지하게 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사람이 성장하고 자기를 관찰했을 때에 필요에 대한 것을 채워지는 법에 대해서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은요, 나이만 들었지 고체가 돼가지고 밤짝도 못 써요. 죽는 날까지 활동해야 돼요, 정신이.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에 지금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하라 하니까 막 대중 없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우리 아들은 왼쪽 좌쪽에 영의정 좌의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제자는 뭔데? 내가 볼 때는 이 어머니를 볼 때는 다른 제자의 어머니는 이 어머니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주 불황무식한 어머니예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자존심 상하게 다른 제자를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구하라, 구하면 뭐든 준다 이러니까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수십 년 동안 물질 축복, 그게 무슨 큰 믿음에. 그런데 그 구해가지고 뭐 얻었다 해도요, 대부분 마귀가 준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마귀도 역사해요. 다른 종파에도요, 또 정성을 다하면요, 부자도 되고 병도 낫고 그래요. 그걸 바라서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닮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굶어 죽일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도둑질을 해서 집에 물질을 채우는 거 하고, 열심히 벌여서 잘 되어서 그래서 채워주는 거 하고, 채운 거 하고, 그 문화를 취급하는 정서가요, 도둑질 해가지고서 채우는 것은 불안하다니까. 안 그렇겠어요? 내가 언제 한번 당하지. 안 그렇겠어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어리석어서도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기 치는 사람이 사기를 많이 당해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요. 기본 사람들은 야, 큰일 났다. 차라리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게 낫지. 이러다 우리 완전히 죽는다. 이래가지고 와서 계약을 맺고 그리고 종노릇이라도 하고 이래 할 테니까 봐달라고. 그럼 너희들이 믿는 신이 뭐며 너희들은 누구며
정체를 물어봐야 되는데 의논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논을 안 하고 물어보질 않았다니까. 여호수아 9장 14절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난장판이 된 거예요. 나중에 계속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여호수아가 부족한 힘이 엄청난 거죠. 보면 이게 큰 일을 낸 거예요. 그래서 묻고 산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일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 할 때 묻고 산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성과 이 관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있잖아요. 시간이 나면은 자식 생각, 집안 생각, 형제 생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회 생각, 국가 생각을 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문제의 구덩이잖아요. 사실은 문제인지 그리고 그 필요성은 어떤 건지 어떻게 하나님 주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물어야 된다니까. 묻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주님이 알아서 처신을 하도록 해 주신다니까요. 지혜를 주시고. 무조건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달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까? 식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한 또는 내 처신이 옳은지 이렇게 묵상을 하고 반성을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묻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그 묻는 것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른하고 대화를 할 때 젊은 사람이 자식이 내 할 말 다 하면은 어른이 해줄 말이 없지. 그렇잖아요. 윗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경험이 많은 분을 만날 때 묻고 답을 얻고 묻는 것이 많아야지. 뭘 주시옵소서 떠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물어야 돼요. 물으려 하면 내 처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죠. 그리고 불편함이 뭔지를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무마하고 그냥 살아서 대충 이렇게 살다가 간다 이렇게 하던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린다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살려야 되고 저것도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았네 이것이 도전을 받으면 내가 의식이 깨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같이 예수를 믿어도 같은 1년을 가고 3년을 가도 의식이 안 깨어나는 사람은 꼭 식물이 인간 같아요. 그냥 교회는 나와요. 그래서 인사 잘하고 그냥 교회 가요. 나가요. 또 교회 와요. 쳐다보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완전 멘붕 상태가 된다고. 뭐 하는 사람이 저 사람 맞나? 싶단 말이에요. 사람은 예수 믿으면은 정신이 확 깨어나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팍팍팍 해야 됩니다. 마음이. 그래서 자기를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문제 해답을 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안 물어보면 안 되는 사람으로 성숙해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없거든.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막 무마해버려요. 그러다 뭉개다가 죽는 거지. 그럼 신자는 그게 아니에요. 신자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 그것을 발견했으면은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 채워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잔뜩 어떻게 보면 욕심을 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뭘 달라고만 하라는 자체가 아니라 그것은 물질적인 거, 문화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존귀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내 필요의 조건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핀다는 것. 그래서 그 불편함들을 깨닫는다는 것. 그게 인간이요.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배부르고 그냥 자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기도는 묻는 거다. 어떤 경험 많고 윗사람을 만나는데도 뭔가 엎드려서 듣고 또 묻고 답을 생각은 안 하고 떠들면 뭐합니까? 기도 안 되고 과만 지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살 금식을 한다 이러면은 다 주시옵소서 한 이틀째 가면 주시옵소서 할 것도 없고 힘도 없어.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 뭐라 하는지 하나님 내 사정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귀담아 들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묻는다는 말이에요. 내 처지를. 그래 처지를 묻는다는 말은 내 필요성을 알고 내를 관찰했다는 말인데 저것 관찰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다니니까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묻는다는 말은 내가 부족하니까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뭘 얻으려고 하는 거고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고 그 말은 나를 살pis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안 살피니까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이 안 드니까 그 채우는 방법을 물을 일이 없지.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나를 방치했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발전할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지. 그 게으름이요. 분명히 게으름이거든. 그래서 물어야 되고 고민돼야 되고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질문받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정말 아버지는 덜컹 돌아가시고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힘있게 때로는 장군으로 군사로 잘 일하신 아버지를 여의고 이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역대하 1장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뭐 줬고 그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살피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시옵소서 나타나시옵소서 이거 아니거든요. 솔로몬은 걱정이야.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잘 인도를 해야 되는데 보통 걱정이 아니야. 여러 가지 정리하고 잘 돼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야. 그래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어요. 물질을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나에게 지혜를 달라 하니 그래 너를 따라갈 만한 그런 지혜로운 자가 앞으로도 없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리고 또 물질까지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약 나타났다. 무엇을 구하니 하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제가 이렇고 저렇고 부족함이 많고 이런저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채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도는 묻는 거라는 거지. 본문에도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주님이 물으시면 오죽 우리는 더 물어야 안 되겠어요?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물을 때에 기도를 주님께 문 말씀을 드릴 때에 예 주님 우리 아이들이 큰애는 요게 부족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로 할 때는 잘못하면 자랑을 하지만 큰애는 이게 부족하고 작은애는 요게 부족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집에서 어떻게 또 제가 교육을 하면서 주님 제자로 잘 클지 그게 지금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요래 물었으면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은 잘났고 머리가 좋으니까는 주님 축복해. 그러고 있어요? 나는 아들 둘이가 목사지만은 큰 아이의 큰 약점, 작은 아이의 큰 약점, 또 작은 약점, 여러 약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아들에게 기도하는 게 강하게 구하는 게 다르고 작은 아들에게 구하는 게 다른데 약점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나는. 그 필요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약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한 약점 큰 것을 큰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작은 아들이 달라요. 그걸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묻는 것이 기도고 그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놓고요 며칠씩 기도를 집중적으로 한다. 뭐 굳이 40일 금식 기도가 아니라도 사흘 금식이라도 혹은 뭐 철야 기도라도 특별 기도를 이제 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성경 구절이 생각나고 성경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경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엇을 모르고 있다가 기도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내일 주일인데 내일 잔치집이 있고 가족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내일 교회는 못 가고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다니면 되니까 잔치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디 또 들놀이 살놀이 우리 개원 모임이 있어서 또 못 간다. 만약 이래 될 때 기도를 해보라고 이제 누가 권유를 했다. 하나님 내일 하루만 가면 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이제 기도를 했다.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예 또 이런 식이죠. 적극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래 내일은 봐줄게. 만약에 그랬다면은 응답을 받았다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거는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변조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게 따로 있지. 총회에서도 회의를 할 때에 가부를 물을 일이 따로 있어요. 일제 때에 강압적으로
태양신에게 절을 하게 되는 이것을 가결할 때 가하면 예하시오 아니면 부하면 아니여 하시오. 부하면 아니여서는 없고 가하면 예하시오. 그 자체, 그 회의 자체가 가부를 묻는 자체가 걸러 먹은 거예요. 부는 아예 묻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할 때에 구하지 못할 내용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될 내용을 간구한다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많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보다 성경이 먼저예요. 그 기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은 응답이 됐다 할 때에 열에 7, 8은요. 성경 어떤 구절에 힘을 얻어서 기도 그만해요. 응답 받았다 그러고. 희한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니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도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이 늘 소통이 되고 있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되뇌이고 있는 것 자체도요.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 자체가. 그게 없어져 버리면은 걱정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하면은 결국은 또 잊어버렸던 그 말씀을 또 기억하게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니까요. 성경을 쭉 읽으면 사정들이 우리 사정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 그 사정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따라가면 그게 응답이야. 직통 계시를 받고 막 꿈을 보고 그거 하려 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서 지혜롭게 디모데 3장 15절에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했거든. 디모데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으면은 종교적 교리나 도리다 이게 아니고 사람의 삶을 제대로 파악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지. 현실과 또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답이라니까 원래. 이제 특별히 뭐 성경에 없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사 가는 건 뭐 성경에 네가 이쪽으로 이사 가라 뭐 그런 건 없지. 그러나 비근한 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아브라함 작가 롯이 선택을 할 때 심판받기 전에 소돔 고모라 땅이 멋있게 보이고 육안으로 그래서 안목의 정욕 따라서 가다가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살기 어렵다고 가뭄이 온다고 또 들어가서 살지도 못할 그런 엉뚱한 나라에 가서 살다가 고생하고 죽고 뭐 이런 일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제 유라굴로 강풍도 그렇고 하나님 뜻의 그 종을 말을 안 듣고 선장의 말만 듣다가 낭패를 당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봐서 이사 문제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 내가 저기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너 욕심이 혹시 없냐? 너 육신적인 안위가 아니냐? 혹시 자랑이냐? 혹시 무슨 계획이 있냐? 묻는다고. 그랬을 때에 성경을 보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아, 이것은 욕심이다. 아, 이것은 선이다. 나올 것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조한 거예요. 삶에 지혜를 주신다니까. 성경의 예정대로 안 되는 일이 없어. 성경의 두드려 맞았으면 너가 너 사정에 대해서 성경에 잘못 선택하자 두드려 맞은 사람은 똑같이 맞아. 그러니까 성경이 지혜고 어쩌면 우리 모든 삶의 답이 이거 다 있어요. 예정이 다 있다니까 실화가. 그래서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믿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저는 미국 땅에 300년도 안 되는데 세계를 제패하는 백건국입니다. 왜냐? 영국에서 믿음을 제대로 자유롭게 지키고 살려고 떠난 사람 아닙니까? 102명이 떠났는데 그곳에 가서 매일 사람이 죽고 추위에 떨고 그래도요 불평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하늘에 계시를 받은 아니요. 청교도 신자들이요 하늘에서 직통 계시가 있어 환상을 보니까 모두 다 그냥 떠나기로 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1992년도 재림 그것만 아니지만은 예수 재림하고 휴가한다고 난리 친 일이 있어요. 누구는 꿈을 꿨는데 형제도 꿈 꿨나 나도 꿈 꿨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헛방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무슨 계시를 받는 일 하나님의 성경 자체가 계시요.
성경을 믿고 떠난 거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즐거움이 내 영혼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핍박을 하니까 떠난 거예요. 단지 뭐 계시받고 꿈이 어떻고 뭐 기도를 해가지고서 뭐 아메리카를 가야 되겠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 풍파 속에서 밤에는 여름도 찹습니다. 아주 추워요. 차가워요. 바다 중간에서 어디로 갈 줄 모르고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 했겠습니까? 가다가 사람도 죽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공포와 그렇게 해가지고서 먼저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원주민들 먼저 사는 사람들과 언론도 잘해서 또다시 또 화합을 이루고, 그래서 교회 짓고 병원 짓고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 짓고 맨 마지막에 자기들 집들 짓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냥 끝까지 간 거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감사해서 그저 천농사에 추수감사제를 드리고, 그 추장들하고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그것이 이제 감사절의 시작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는 보니 너무나 억울하고 희미하고 실패 같은데, 지금 미국이 저렇게 돼 있잖아요. 미국 건들면 큰일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지구촌의 역사가 미국이 타락하면 끝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끝이에요. 어느 누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답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무슨 소리를 들었네, 계시를 받았네, 꿈을 환상,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가지고서 끝까지 가는 것이고요. 삶의 지혜를 주실 때에 그 지혜대로 해석을 해서 지사 선택을 하시고, 성경이 답이다. 기도하기 시작해서 며칠 기도하려고 3일 기도해도요, 이틀째만 가도 결국은 답이 성경에 있더라고. 마음을 다 정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로 그러잖아요. 자기가 구하는 바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놓고 알고 보면은 마태복음 어디에, 말라기 어디에, 시편 어디에 툭 뛰어오릅니다. 그 말씀이 답이 돼가지고 힘이 나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는 아주 가벼운 마음이 되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래. 성경의 구절에 큰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그 대목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결국은 뭐다? 성경이 지혜롭게 한다는 거지. 기도할 일이 있다, 걱정이다. 성경을 안 읽는다는 말하고 비슷할지 몰라. 힘이 들면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을 아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성경도 몰라, 내용도 몰라, 집사, 장속, 장로, 권사라는 사람의 신고의 성경도 다 몰라. 그러니 기도할 일은 많이 있겠지.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은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이야. 더 차원이 높죠. 더 좋은 걸 더 구하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이코르 걱정이 좀 덜하고요. 차원이 더 높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 그걸 모르면은 무식하니까 자꾸 뭐 상담한다고 상담하지 마. 성경 보면 알아. 목사가 뭐 하는데요, 상담을. 성경에 이렇습니다. 이래요, 결국은 답이. 그래서 듣는 거나 본인이 보는 거는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답이다. 그래서 어쨌든 신년도 돌아오면은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뭐 기도도 안 돼, 게을러서 못해, 다 좋아요. 그러면 성경이라도 많이 읽으면 기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응답이 어느 식으로 어떤 선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삶을 어떻게 진행한다 하는 것이 확연히 알게 돼요. 성경은 지혜를, 머리를 트게 해요. 환하게 조명을 준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면 바르게 사는 것이다. 뭐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 삶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응답의 첫째 조건이고 발판이다. 그렇게 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또 뭐 응답이 있겠죠. 성경이 답이라는 것점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것이고, 그 물으면 성경에 답이 있더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기 관찰이 없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은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죽었던 영이 다 일어나서 정신이 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다 보니까 뭐 주변 정리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잘 때는 못 자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깨어나면은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죽는 데까지 활동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히 은총도 받고 일을 해낼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